우리가 먼저 번에 봤던 것이 성막을 보고 에봇이 이제 제사장이 복장 보잖아요, 그죠? 제사장 복장 에봇을 보는데 자, 에봇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자 보이나요? 자, 에봇이 우리가 말하면 어떤 거죠? 요거. 이렇게 있는 거. 저 에봇이 저게 가벼워 보이는데 되게 무거워요. 저 입어보면은 좀 이렇게, 조금 옷이 좀 우리 직조 기술이 아니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직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저게, 좀 두껍고 좀 답답해요. 좀 그리고 요것이 이제 흉패예요, 요것이. 이렇게 고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있는 거, 이것이. 그래서 12개의 보석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게 흉패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흉패. 그래서 우리가 에봇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에봇을. 에봇하고 저 흉패하고는 좀 달라요. 에봇을 입고 그 위에다 흉패를 갖다 얹는 겁니다. 자, 에봇은 겉옷이에요. 제사장 겉옷에 있는 맨 위에 있는 조끼 없는, 우리가 앞부분이 없는 무릎감리는 원피스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원피스. 그리고 무릎감리로는 원피스 있잖아요. 원피스인데, 조끼, 여기 이게 없어요. 어깨 그냥 있는 거고, 이렇게 조끼 형태로 되어 있는 거라고 보면 딱 좋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들 적에 뭐냐면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 가늘게 배실로다가, 우리가, 홍색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죠. 피. 우리 죄를 사하는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청색은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해요, 항상. 신성. 그리고 자색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흰색은 그리스도의 순결, 성결하신, 뭐 이런,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을 상징할 적에 항상 배옷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흰옷 입은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을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늘나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장막을 벗고 또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뭐 이렇게 하늘에 공중에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완전하게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면, 그때 우리는 모두가 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됩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 제사장들이 이 에보드에다가 이제 흉패를 메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이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옷을 입으면 거 되게 화려하잖아요. 그죠? 되게 화려하죠. 우리가 앞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그러다가 흰색 배실에다가 이 바탕에다가 이렇게 짜는데, 이게 되게 화려해요. 오늘 우리 개념으로 보면 화려한 건 아니죠. 오늘 우리 개념으로 보면, 옛날 개념으로 바라보면 되게 화려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이렇게 화려한 옷을 거의 입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입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복장 속에서 반드시, 여기 화려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순결, 그리고 그 순결의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향한 희생.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나중에 훗날 왜 이렇게 입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이신 영원한 제사장의 모형이잖아요. 모형. 영원한 제사장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순결성이 바로 그리스도 모형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잖아. 대제사장이잖아. 제사장.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모형으로서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가 누구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입어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영원하신 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되죠. 예수로 옷을 입어야 돼.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왜 그러죠?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죄와 흠이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하지 않잖아요. 와 똑같은 성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나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는 교회는 여러 형태의 모습 사람이 살아있어야죠. 성격도 다 달라잖아요. 직업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만 드러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여러 가지 직업과 여러 가지의 우리가 성격을 갖고 있는데 모두가 다 결론적으로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세 개는 안 써 있습니다만 요거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죠? 그래서 여기 왜 우리가 꼭 이걸 다 짜라고 하고 이것을 입어야 되느냐?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모형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쓴 책인데 다 날아가 버렸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공교히 짜야 되잖아. 공교히 짜야 되는데, 공교히 짠다는 게 무슨 말이죠? 공교히 짠다는 것이 우리 최고의 기량과 최선의 노력으로서 또 주님이 주신 최고의 재능으로서, 그러니까 공교히 짠다는 것은 내 능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에, 하나님께 주신 능으로서 하나님께 맡기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죠. 최고의 재능. 그러니까 재능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 재능을 가지고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죠. 내가 충성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것에 우리가 헌금을 하나 뭐 하나 내가 봉사를 하나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내가 공교회라는 거예요. 공교회. 그러니까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오늘 저 선교사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먼저부터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미얀마 사람들한테 가서 요거 하라, 이거 말뚝 하나 박아라, 그러면은, 요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요거 하는 것이 한나절 걸려요. 우리가 거기는 뭐 땅이 참 좋잖아요. 황토밭이란 말이 전부 다. 거의 다 황토계야. 황토밭이니까 삽으로다가 푹 2번만 파면은 이만한 웅덩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그냥 대나무 이렇게 해갖고서 훅 다져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데 이렇게 꽃갱이를 찍듯이 하단 말이에요. 요만한 삽 하나 갖고서. 우리가 모종사예요, 모종사. 모종사 갖고 이걸 이렇게 찍고 있어. 파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한낮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를 끝났어. 여기서 돌을 하나 옮겨놓으라. 돌을 하나 이쪽으로 옮겨놔라. 그러면 자, 여기 돌이 있고 여기 돌이 있는데 요 돌은 옮기는데 요 돌은 안 옮겨요. 근데 우리가 이렇단 말이에요. 시키는 일만 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시키는 일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든 간에 시키는 일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해요. 누가 이렇게 하죠? 자요. 공무원들의 특징이에요. 공무원들의 특징. 공무원들의 특징은요, 시키는 일 요것만 하지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할 적에는 내게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하고 최선의 노력, 최고의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일이든 간에. 남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공교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것 좀, 오늘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주방 좀 이렇게 좀 거기 좀 정리 좀 합시다. 그러면은 주방 정리하는 것을 내가 그릇만 정리하는 거다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그것이 익숙해졌어요. 익숙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나에게 시킨 일이라는 것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것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미얀마에서 우리가 평강마을에 17가정 들어와서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정착을 하고 있고요. 17개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 것을 이제 오늘 사진으로 다 이제 다 보고 왔는데요. 그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이제요. 자, 이걸 바꿔야 되잖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공교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시간 없어서 기도 못 한다. 기도를 갖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전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살아야 되죠. 남는 시간에 내가 시간 없어서 예배 못 드려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에는 공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진 일에서는 내가 공교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내가 세상 일을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내가 앞서가 버리면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공교일을 해야 돼요. 공교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더위에 뭐하러 모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어제 이렇게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아느냐에 따라 신앙이 바뀌어지거든요.
하나님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갖다가 저주의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을 저주의 하나님으로 보면 뭐죠? 구약을 보면요. 율법을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서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이 없다는 걸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구약을 바라보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복이 임하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리라거든요. 그럼 나는 항상 저주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자시고 인애가 크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뭐 이런 내용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을 이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이렇게 해서 율법을 해석해 나가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잖아요. 이게 신론. 신론이 깨져버렸어요. 신론이 깨져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신학에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직신학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다양한 주제예요. 그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게 신론이에요. 그럼 이 신론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져버리고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저주받으라는 것이 돼버리면은 저주의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니까 어떻죠? 나는 구약의 하나님은 구약 말씀은 내가 들을 필요가 없죠. 율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 농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담. 근데 저주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라를 멸망한다는 말씀을 갖다 왜 우리까지 안 이루시니까 이거 농담으로 여겨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안 왔단 말이죠. 응?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안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살았어. 초대교회는요. 임박한 종말론을 갖고 살다가 예수님이 안 왔어. 안 오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우리를 겁주는 말이구나. 겁주는 말이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농담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가하지 않죠? 여호와의 날이 임하지 않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인애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 같으면 벌써 다 심판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노하기를 더디하신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참으셨단 말입니다. 왜?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을 그냥 해버리면 우리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룰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다 저주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 일은 하나님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역사 가운데 실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로 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더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의심하고 내가 오늘도 쓰러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려줬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도 그렇게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가버려요. 신앙이 거짓 신앙으로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신앙 되어버리면 이제 나를 위한 신을 내가 만들죠. 내가 만든 여호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가 숭배를 해요. 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이끌어 가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좌로 움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 보좌로 움직일 수 없잖아, 우리가.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 이루는 자로 하나님을 택하셨단 말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럼 이런 성도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귀한 시간 드리면은 내가 귀한 시간을 드렸는데 귀한 시간 드리는 동안에 내가 허튼 짓 할까요? 응? 내 인생에서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하면 허튼 짓 할 수 있을까요? 그 시간에?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내 가장 귀한 여러분 이게 가장 귀한 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자꾸만 드리려고 해요. 자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이 조금 약간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재물을 드리면은, 재물을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렸어요. 내 최선을 다했어요.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 가장 귀한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예수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를 왜 가장 소중한 거 여기지 않죠? 내 가장 귀한 것을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공교함이 없어요. 공교회가 없어요. 공교회가 없어요. 똑같아요. 내가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린다는 내 귀한 시간 안에 내 생명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내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이거부터 난 더 귀한 시간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날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릴 수는 없겠죠. 그죠? 자요, 내가 지금 세상 모든 걸 내가 다, 어떤 것도 내가 다 포기해버리고 내가 지금 대통령 만나러 갔어요. 진짜 갈급함으로. 진짜 갈급함으로. 그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대할 적에 이 얘기가 갈급해야 돼, 갈급.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갈 적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가는 거야. 목마른 사슴이.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처럼 내가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아, 시간은 그냥, 나 그냥, 자요, 장로님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요, 새벽잠이 자꾸만 없어져 버려요. 응? 새벽잠이 없어요. 그럼 할 일이 없거든요.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그럼 그건 내가 가장 귀한 시간은 내가 할 일, 내가 갈 데 없어서 온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자요,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런 마음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요, 자, 보세요. 새벽에 할 일이 없어갖고, 막 일이 뒤척지다. 아이, 교회 나가지 뭐. 이게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내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건가요?
우리가 시간이 막 너무 길어. 이상하게 낮에는 시간이 짧은데 새벽에는 왜 이렇게 길어? 저도 가끔마다 새벽 1시에 2시에 깨요. 12시 잠들었는데. 밤새도록 잠을 안 잔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도 내가 이제 조금 아직 젊어서 그런가. 그래도 지금은 뭐 책도 뭐 이렇게 하고 하는지만은 좀 더 나이 먹으면 그때는 막 진짜, 야, 이 시간이 얼마나 무료할까. 무료해서 나는 교회를 나갔어.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귀한 시간 드리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내가 가장 귀한 시간 나눠서는 내가 지금 이 시간이 꼭 필요해. 내가 일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야. 근데 그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해 주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내가 모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내가 시간 때우는 거 되면 안 됩니다. 오늘 갈 데 없으니까 그냥 교회 주일날 교회 가야지.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가기 싫은데 그냥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시간을 내가 드렸을 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내가 목마른 사슴이 갈증을 느끼고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물을 주시잖아요. 말씀이 물이잖아요. 생명수잖아요. 그죠? 말씀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수가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생명수가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가장 귀한 시. 그래서 하나님 알기 위해서 뭘 말하는 갈증, 목마름,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공교회가 우리 그런 삶 삽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견대가 있어요. 견대. 어깨 부분에 견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견대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군대 가면 여기에 계급장 달죠? 어깨에다가 계급장 달잖아요. 그죠? 병들은 여기다가 계급장 다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달아요. 근데 소대장들은 여기다가 분대장들은 뭐 하죠? 여기다가 파란색 견장을 달아요. 여기다가. 군대에서 그렇게 하지? 옛날에는 그렇게, 지금은 어떻게 하지? 여기 달죠? 여기다 파란색. 이렇게, 파란색, 요런 색 천으로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달아요. 요거처럼 이게 견장이 있다는 거예요. 견장. 어깨에다가. 그 견장은 왜 우리가 하냐면요. 이 견장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흉패가 올라갈 적이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지파. 한쪽에 6지파, 또 한쪽에 6지파. 오른쪽에 6지파, 왼쪽에 6지파에 그 보석이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금강석 필로다가 기록하고 있는 보석이 박혀서 이후에 올라가요. 견대 위에요. 그래서 견대는 바로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겁니다. 멜빵, 어깨, 여기 말하는 거, 어깨바지. 이렇게, 여기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것을 해가래, 어깨바지, 또 멜빵,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옷을 보면 여기 견대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견대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에보드의 매는, 이제, 띠가 청색, 자색, 홍색 실도 공교히 짜야 돼요. 에보드 위에 매는 띠를 청색, 자색, 홍색, 금색 실로. 자, 여기서 이제 좀 달라졌죠. 그죠? 금색 실강 들어가네. 그죠? 자, 청색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권. 홍색은 그리스도의 희생. 금색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자, 여기에 이제 홍색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잖아요.
희생이 있잖아요. 그럴 때 십자가에 희생이 있단 말입니다. 금색은 우리에게 믿음을 상징하여. 우리가 황금, 금으로 다 도금을 할 때는 그럴 때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죠. 도금을 할 적에는요. 예수의 피로 완전하게 도금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도금되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십자가의 보혈에 내가 담긴 거잖아요. 담긴 거. 그래서 세상과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지고 구속한 주만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거거든요. 자, 내 모습 보면 뭐만 보여져요? 십자가 보혈만 보여져야 되거든요. 십자가만 보여지거든요. 예수님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타나는 못해요. 근데 그렇게 나타나려고 나는 오늘도 공교에 살아가야 돼요. 자, 배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래서 이렇게 이걸 다 띠를 만들어요. 띠를. 왜 띠를 만들죠? 예, 우리가 띠를 차야 되잖아. 띠. 자, 우리가 원피스를 입고 원피스에다가 이렇게 띠를 여자분들 하죠. 그죠? 옛날에 우리가 지금 입는 남자들 옷은요, 원래가 이 치마거든요. 치마를 입으니까 원피스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말하던 이게 투피스가 아니라 옛날에는 원피스잖아요. 전부 다요. 원피스 옷을 입으면은 띠를 띠어야 되잖아요. 그 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띠. 띠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왕권과 자, 우리가 이런 띠를 띠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인들에게는 그냥 배실로다가 짠 걸 띠잖아요. 그죠? 근데 왕들이 뛸 적에 누가 뭘 띠죠? 황제들이요? 황금으로 된 띠를 이렇게 띠죠. 띠를 띠죠.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우리가 띠를 입어요. 그래서 훗날 이제 이러한 것들 이거와는 좀 다르긴 한데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머리에 투구를 쓰고 투구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여호와께 성결이죠. 자, 여호와의 성결이 우리 머리를 둘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의의 투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럴 성결이라고 하면 이마에다가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해서는 패를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허리에는 띠를 띠는 거거든요. 허리에 띠를 띠야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철렁철렁하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죠?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옛날에는 원피스라고 해도 우리가 말하는 원피스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막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일하기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띠를 띈단 말이죠. 띠를 띄어.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수고와 봉사를 의미해요. 수고와 봉사. 그래서 우리 제사장은 반드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라 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뗐다는 것은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백성 앞에 서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우리 죄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자, 대제사장이 반드시 언제 대제사장이 저 옷을 입어요? 대속죄일날. 그럼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은요. 또 죄사함을 받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대언이에요. 요 죄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일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중재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대충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허리에 띠를 뗐다는 얘기는요. 띠를 띠라는 얘기는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라. 왜? 우리가 띠를 뗐다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다가 그 일이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견대 위에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호마노 보석 2개를 붙여요. 그 옷에 한쪽에 12지파.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누구 어깨 위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라는 존재는 대제사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이 이제 우리가 형패를 붙이게 되면요. 자, 여기 어깨에 지금 현재 이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한쪽에 6개, 한쪽에 6개 있어요. 그리고 가슴에다가 이제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누가 품고 다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있고 어깨에 품었어요. 그런데 영원하신 대제사장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무등 타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어요? 응? 영원하신 대제사장의 어깨에 우리가 앉아 있는데, 우리가 어깨 위에 있는데, 가슴에 품고 있는데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아니, 뭐 내가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거든, 사실은요.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어깨 위에 있고 예수님의 가슴에 있어요. 항상 나는 예수님의 어깨 위와 예수님의 가슴에 내가 항상 안겨있는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대제사장은 반드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은 보장될까 안 될까요? 보장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의심했어요. 의심. 우리 의심하지 않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의심했어요. 의심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 난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면 사탄이가 나를 갖다가 사단이 나를 참소를 해요. 참소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심하면 반드시 참소하잖아요. 참소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말씀. 우리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 피를 보잖아요. 예수의 피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말을 해서 우리가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를 바라봐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죠? 6월절 어린 양의, 영원하신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사망을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하였단 말이에요. 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의심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그냥 즉각적으로 다 처벌해버린다 하면 그러면 심판이 진노의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진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그리고 그 동시에 우리는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고 그분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보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 사함 받으니까 오늘도 우리는요, 나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 내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 무슨 말해요? 나는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이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내가 가진 게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일 못하겠어요. 자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가진 게. 사실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큰 소리로. 언제 네 것 가지고 바라보느냐, 내 것 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 것이 뭐가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모르면 내가 멍청하면 하면 어떻게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를 돼요. 우리가 자요, 우리는 우리 것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 막 갖다 막 밀어 넣어주나요? 내가 작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이거 너무 작아. 내가 가진 게 없어.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거, 내가 가진 게 너무 작다는 거잖아요. 그거 갖고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자요, 봐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요. 근데 사람에게는 모든 걸 가진 게 하나는 다 있거든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를 갖고 있어요. 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저 아무것도 없어요. 너 아무것도 진짜 없니? 너 가진 게 없니? 쓸모없는 지팡이 있어요. 마른 막대기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마른 막대기. 마른 막대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쓸모없잖아요. 진짜 쓸모없는 거거든요. 흐려 빠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그곳에 내 능력을 부어주리니 너는 그거 가지고 나가라. 자, 내가 볼 적에 내게 가장 작은 거. 보잘것없는 건데요. 내가 볼 적에 보잘것없어요. 이것은 절대로다가 이거 갖고서 내가 뭐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가장 작은 거예요.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바로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어요. 모세가 갖고 있던 마른 막대기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다 능을 부으셔서 그걸다가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세상의 역사를 흔드는 인생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께 내게 능력 부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 우리가 볼 적에, 야, 나는 큰 거 됐으니까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간장종지야. 한장종지인데 하나님께서 그 한장종지를 갖고서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세계 역사를 쓰는 인생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간장종지 하나 갖고 있잖아,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의심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현실의 문제와 내가 가진 것 갖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의심되는 거거든요. 내가 지혜가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지식이 부족한 것 같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권력도 없고, 나는 직장도 없고, 나는 뭐도 없고, 나는 뭐도 없고.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또 직장을 갖고 있어도 나는 승진도 없고, 나는 승진할 가능성도 없고, 나는 뭐 할 수도 없고, 나는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왜 좌절하죠? 나는 꼰지하고 내가 어떻게 내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내가 1등을 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있는 가장 작은 것을 내가 볼 적에 가장 작고 다른 사람이 볼 적에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걸는 절대 일을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전부가 그거야. 내가 가진 전부가 그거야.
내게는 가장 작은 거야. 사람들이 볼 적에 가장 작은 거야. 근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세상 역사를 흔들어버리는 인생을 만든단 말입니다. 모세가 그거 갖고서 말대기 갖고서 노예인 그가 세상을 흔들어버리잖아요. 세상의 역사를 막 흔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역사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인생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일생 동안 나는 내가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데 그래 나는 뭔가 가졌으니 하는 나는 들어 쓰실 거야. 나는 들어 쓰셨어. 이게 바로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 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대가 그렇게 나왔어요. 참 안타깝죠. 군데군데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잠깐씩 나타나 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너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너 정체성을 바로 알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재물 얻을 능을 너에게 주셔서 근데 너희로 하여금 그 땅에서 너희가 큰 재물을 얻게 되면 너희가 교만하게 되리라. 그러기에는 교만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 예언으로 바라면 안 되잖아. 참 안타깝죠. 자, 무당들이 말했어요. 무당들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무당들이 말하는 거하고요. 똑같은 말이 돼버려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희는 항상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멸해버리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뭐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라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이유는 너희를 언약의 통로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 우리 복된 말씀이잖아. 복된 말씀. 근데 복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돼버려요? 저주의 말이 돼버리는 거야. 또 다시 나를 저주한다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내 정체성을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돼요. 왜? 나는 예수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바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목마른 사슴이 되라는 것 같아요. 목마른 사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만큼 목말라서 내가 왜 될까? 사모함으로 나오는 거죠. 사모함. 바로 사모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자들이에요. 대언해주는 자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말씀이 대언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제 역할을 못하니까 누가 지어쓰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됐어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불러 쓰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대를 이어요? 안 이어요? 대를 안 이어요. 단회적이에요. 제사장은 대를 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사장은 타락해버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억이 되어야 돼.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우리가 견장에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 항상 우리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항상 기억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신단 말이죠. 우리 머리털 가면 새 신발이 있잖아. 우리는 기억 못해요. 어떤 때는요, 이게 기억이 안 나왔고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사람의 얼굴은 분명 아는데, 내가 이름을 아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기억에서 우리를 지우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초부터 생각할까요? 앞으로다가 내가 100년 뒤에, 앞으로 내가 50년 뒤에, 내가 앞으로다 10년 뒤에, 뭐 각자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몇 년을 살던 간에 내가 인생의 끄트머리에 와서 내가 어떤 말 할까도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세초부터 세밀까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기억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제사장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이 돼요. 그때 우리가 제사장이 한 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서 내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심할 때, 근데 의심하지 않아야 돼. 사실은 왜? 믿음의 법칙이니까. 자요. 미국에서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다, 두 개 다 신학이라고 그래요. 말이 안 맞잖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데 신학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말하는 철학적 개념을 갖고서 이제 철학적 관점을 갖고 하나님을 내가 증명해 보이려고 그래요. 증명해 보이려고 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법칙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신학을, 온전한 신학을 갖다 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드러내 보여야 되는데 드러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보여주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여줄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우리가요, 자,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요, 우연한 사건이지 뭐.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딴 데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딴 데서도 그런 일이 났잖아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불교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적 논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이성에다가 알려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요. 그럼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거든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야곱을 향해서 라반이가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네가 너희 안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내가 보았도다. 그러면 지금요 내 삶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났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드러나는 삶이 되니까 여러분 요셉이라든가 야곱이라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동일하게 뭐죠? 어떤 상황에서 합리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합리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나는 합리화에 벗어나면 안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합리화에 성령이 나로 오늘도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나는 합리화에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으려고. 예를 들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에는 안식일 날은 나 초상집도 안 가고 어디를 안 가고 나는 어디 놀러도 안 가고 다 해요. 근데 그것이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개념이 되어지지 않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요. 뭐가 되어버려요?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갖고 원하는 일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내가 만든 신이에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교가 또 알라신이라고 하는 저 무슬림들이 하는 얘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갖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신이라고 말하잖아요. 모하메드가 만들어 놓은 신이거든요. 성경을 따르는 게 아니라 모하메드의 책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을 그들은 그것을 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경을 한다는 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자? 온전한 믿음으로 가야 하는 자가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단 말이죠.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간 게 누구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는 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가죠. 근데 그것은 단시간이잖아. 일시적인 거잖아. 일시적인 거. 한계성을 갖고 있단 말이죠. 한시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영원한 대제사장은 영원토록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방언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대제사장과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라는 단어를 줄 적에 세례 요한을, 자, 왜 자꾸만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요한이라고 하죠? 요한이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 빠져갖고요. 지금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안 하죠. 근데 성경은 나사렛 예수라고 했죠. 근데 바울은 나사렛 예수라고 안 해요? 안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지역. 우리의 구원자가 어디 있는 분이요? 그냥 예수라고 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예수가 되잖아요. 흔해 빠진 이름이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구원이라는 단어를 최고 좋아하고요. 또 좋아하는 게 왜? 사랑이라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좋아해요. 우리가 말한다면은 영수야 철수야라는 거 옛날에 우리 국가서에도 영수야 철수가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지금 있나 모르겠지만요. 자, 이렇게 구원이라는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여호수아. 여호와라는 이름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자요. 저 L자를 많이 썼죠. 엘리야. 뭐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요. 이 시대 속에 그 시대하고 이 시대가 좀 달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헬라 시대죠. 지금 그렇게 쓰던 시대는 구약에 어떤 시대에 썼죠? 헬라 시대가 아니라 히브리적 시대죠. 히브리어. 그죠? 이때는 헬라어 시대고 아람어 시대예요. 예수님께는 대부분이 아람어를 말씀하셨고요. 그걸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마테마가 누가 가요? 요한이요? 자, 예수라는 이름은 이 헬라 시대 때 쓰여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를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우리가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앞에다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사실 나사렛의 이름은요 아주 천박한 동네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야, 그런 거에 난 사람이 누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 될 수 있겠니? 그것에 어디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니?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아비나답과 이야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은, 자, 요한이라는 제사장이 또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흔해 빠진 이름이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서 세례라는 단어를 써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제사장이죠. 제사장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라는 단어를 썼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제사장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적에 우리는 다 어디 안에 있었어요? 제사장 안에 들어있었죠. 제사장과 우리가 하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러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어 있는데 제사장이 예수의 머리에 안수했어요. 세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세례할 적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짊어지고 오신 분인데 흠도 없고 죄도 없으셔. 그럼 어떻게 짊어지냐고요. 그럼 우리를 당신의 품에 집어넣어야 되죠.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자,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어요. 그게 요한이가 진짜 멋있게 써놓은 거거든요.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자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말해서 온 인류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슬레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 짐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알만한 빛을 다 집어넣어 주신 거다. 이게 바로 선행은총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자요, 우리는 뭐냐면요, 예수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걸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법칙이고 저기는요 믿음의 법칙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신념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웨슬리 쪽에서는요. 이해되셨죠? 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들어야만, 그래서 듣지 못하고서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근데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듣겠느냐? 그럼 전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를 내가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내게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다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 전하면요, 보여줘봐, 그럼 내가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게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에서 우리가 떨어진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원토록 영원하신 대상의 어깨에 우리가 부둥 타고 있고 하나님의 어디에? 가슴에, 흉패.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 하죠? 가슴 흉패에 붙이는 금사슬 2개를 만들어요. 여기다 붙일래야 되냐? 어깨에다 붙여야 되나? 흉패가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모지게 이렇게 온단 말이죠. 우리가 말하면 여자들이 이제 우리는 그게 없는데요. 아카족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요, 앞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있어요. 머리다도 쓰지만은 아카족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은으로 돼갖고 이렇게 만들어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하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 보고 금사슬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은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제사장 가슴에다가 12보석과 판결의 우빔과 둔빔을 줘요. 그래서 요 안에는 요 봉투가 있어요. 여기는 이 지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지갑이 있는 거예요. 지갑 속에다가는 여기 이제 호주머니 속에다가는 흉패 호주머니 속에다가는 우빔과 둔빔. 이거 뭔지는 몰라요. 사실은요. 우빔과 둔빔은요. 무엇인지를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흰돌과 검정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것도 맞지를 않아요. 사실은 성경에는 함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흰돌과 검정돌이 있는데 하나는 흰돌이고 하나는 검정돌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 그럼 여기다 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이 길로 가서 몰라. 그냥 오른쪽으로다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셔. 그럼 내가 하나님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하면 흰돌로 왼쪽으로 간다고 하면 검정돌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은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손을 집어넣고 빼내는 거예요. 두 개 다 꺼내면 안 돼요. 하나만 꺼내는 겁니다. 하나만 꺼내는데 그래서 내가 검정옷을 꺼냈어요. 그러면 믿음의 법칙에 따라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요.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멀티나 침 딱 뱉어갖고 딱 때리잖아요. 우리나라 개념은 이게 있어요. 이게 제비뽑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제비뽑기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신다는 믿음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거 할 적에는요. 응? 딱 때리는 것은 재미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은요, 절대 재미로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전적으로 다, 자요, 사막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막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사막을 걸어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야. 누구도 거기를 가본 사람이 없어. 우리 중에는. 사막 항공판에서요. 잘 보세요. 사막 항공판에서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길을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길이 사막은요. 막 능성이 이렇게 있잖아요. 광야 같은 경우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길이 바둑반처럼 막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광야, 이스라엘, 시내산 광야에 있는 그쪽에 그 지도들을 보게 되면요. 진짜 바둑판처럼 길이 되어 있어요. 누가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그러면요. 이게 이 길로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갈림길 속에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이걸 선택해, 저걸 선택해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걸 선택하다 이거 잘못, 한 번 잘못되면 나 인생이 망쳐버려.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그렇거든요. 인생에 내가 오늘 선택하는 한방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쫑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모든 걸 다 맡기고서 지금 우빔과 둔빔을 뽑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이 길로 가도 생명이고 저기도 가도 생명이니까 이 길로 갈까 저기로 갈까 이 길로 가나 거기 가도 마찬가지야. 이 길로 가도 어차피 거기 가. 이 길로 가도 이렇게 가고 이 길로 가도 이렇게 가니까 가는 길은 똑같은데 뭐 어느 게 더 편할까요? 이렇게 뽑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때는 뽑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 길로 가든 잘못 가면은 죽음이잖아. 죽음. 생사가 걸려 있어요. 생사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전체가 사업이 망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어떤 걸 내가 선택해서 갈지를 모르겠어. 이때 쓰여지는 것이 바로 우빔과 둔빔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내 전부를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뽑는 겁니다. 그리고 뽑았으면 무조건 거기 가야 됩니다. 믿음의 법칙이에요. 우빔과 둔빔은요. 왜 그렇죠? 자, 우빔과 둔빔은 하나님의 마음을 뽑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그죠? 나는 그리스도의
어깨에 무등타 있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데 그 품에 안겨 있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믿음의 법칙으로만 가야 됩니다. 절대로다가 내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상의 에버티언대에 달린 보석 호만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여서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구원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미와 눈물이 없는 이유는 뭐죠? 성령의 지도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도하심.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해서 이끌어 간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내 전부를 걸 수 있어야 되냐? 믿음은 나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의 문제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면 불신앙이 돼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다시 의심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보내요. 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거든요. 진노의 하나님이 여기서 불신하게 되니까 여기서 나를 진멸한다. 그럼 우리 중에 한 명도 살아갈 사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장성한, 그래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어리라. 우리가 14장을 보게 되면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서 20절에서 너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 이렇게 말하죠. 장성한 믿음.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가장 귀한 시간을 드려야 되죠. 시간이 남아서 오는 것은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럽니다. 노인분들이요. 병원을 투어를 해요. 응? 근데 절대로 안 나서. 왜 안 났을까요? 안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의사가 돌팔이라 그런가요? 노인 됐으니까 그럴까요? 왜 안 낫죠? 자요, 젊은 사람들은요, 병원에 가서요, 면역력이 좋아서요? 뭐, 그것도 있겠지. 근데 젊은 사람도요, 병원을 투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직장 안 다니고요. 절대로 안 나서요. 매일마다 찌푸려야 돼. 매일마다 아프대. 왜? 아프야만 병원 가지. 아프야지 내가 일 안 하지. 일 안 하면 핑계가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내가 신뢰하고 가게 되면 병이 나서요. 근데 의사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시간 때우러 가는 거거든요. 무료한 시간 때문에 거기 가는 거거든요. 거기 가면은 상전 대접해 주잖아. 병원 속. 집에서 받지 못하는 걸 먼저 번에 말씀드렸잖아. 옛날 지금 시대하고 고대 우리가 과거에 40년 전하고 지금 시대하고 너무 달라졌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40년 전에는요. 시부모를 먹이고 살았어요.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죠? 그때는 직곡동도 안 했어. 자, 40년 전에는요, 경제가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활발하진 않았었죠? 그러면은 집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1대, 2대, 3대, 막 4대 이렇게 모여 살아요. 그죠? 그러면 1대가 여기가 죽어요. 그럼 2대가 여기 올라가요. 그죠?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누굴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모든 가족이요?
어른을 위해서.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아버지 집은 아버지 집대로 갖고 있고요, 아들은요, 여기 살고 있어요. 자, 여기는요, 집의 개념이요,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거였고요, 여기서는요, 지금은 90세가 보편적으로 하죠, 그죠? 아들은 몇 살일까요? 아버지가 90세 되면 몇 살일까? 김 집사, 아버님이 90세 되시면 몇 살 돼요? 아, 그러면 아버지 얘기할 거 없고, 내가 90살 되면 그거는 몇 살 돼요? 자, 그럼 저기 권우하고 몇 살 차이나? 권우 몇 살에 아기 낳았어? 권우가 지금 13살. 아니, 몇 살에 낳는지만 얘기하면 되잖아. 32살. 30년 차이네? 60살이네? 자, 90세 살고 60세 살고. 그럼 여기 이제 퇴직할 때요. 퇴직이요. 그죠? 여기 죽고 나면 세금으로 다 날라가고 없어. 이런 시대에 살았어요. 불안전한 시대예요, 지금은요. 여기는 보장됐던 시대예요. 여기는 보장이 됐던 시대고요. 여기는 이때는요, 보장이 됐던 시대예요. 재산이. 지금은 불안전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30대에서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아들을 위해 살아가요. 여기를 위해 살아가지를 못해요. 여기를 손을 봐줄 수가 없어요. 왜? 아이에게 지금 교육비라든가 이런 너무 많이 불안전한 시대에 살게 되니까. 안전한 시대에 살 적에는요, 대를 이어서 갈 수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오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요, 그러면은 죽고 난 다음에 남는 거 하나도 없이 아들한테 오죠?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하죠? 이런 시대가 와버려요. 지금 갈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달할수록, 왜 그렇죠? 복지를 써서 그래요. 보편복지를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편복지가 아니라 옛날에는요, 일하지 않는 데는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를 안 써요.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를 쓰는 게 아니고, 원래 정책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성경적으로 하면은요, 일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요, 삼성이나 LG가요, 수십 조씩 이득을 내요. 1년에요, 수십 조씩을요. 한 기분당 그릴 겁니다. 한 기분당. 수십 조 하는 데서 1조만 사회에 버리면 돼요. 사회에다가. 그럼 몇 명을 더 뽑으면 될까요? 직원을요? 정책은 그렇게 써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더 잘 되거든요. 그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안 뽑는 거예요. 갈수록 더 불안전한 시대가 와버려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정책은 어떻게 되죠? 그들을 불러다가, 재벌 총수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적극 지원해 줄 테니까 지금보다 3배 뽑아. 그래서 그 중에서 1조를 써. 그래서 적극 지원해 줄게.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글로벌 기업으로 전부 다 커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죽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대기업이 커지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함께 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자리가 해결돼요. 근데 이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이걸 하면 자기를 지지하는 서민층, 그 운동권들이 싫어하니까요.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좌파우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말했듯이 우리가 이런 시대, 완전한 안정된 시대를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정치 이념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 정치 이념이 아니라 뭐죠?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당을 위해서 일하려고 해요.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어야 돼요. 우리는 똑같아요. 신앙에서도요. 내가 불안하면 안 돼요. 불안한 시대, 불안정된 시대가 와버리면요. 우리 신앙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든 내가 이끌어가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불안전한 시대라고 너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끌어가겠다는 거야, 너는.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시대 속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자요, 우리가요, 먼저 번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무지무지 겸손해요. 근데 내가 뭔가를 가지면 교만해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비굴했었어요. 겸손처럼 보여지는 비굴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충성도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도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를 딱 가지니까 니까짓 게 뭐 이렇게 나와요. 그건 뭐예요? 과거에는 뭐 했었던 거예요? 비굴한 삶을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면은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불완전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나 인도하셨다는 것이 되어버리면 내가 과거의 내 모습을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죠.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를 들어 쓰셨다니. 자요, 모세가 바로 그렇지, 게스잖아요. 이런 불완전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들으셔갖고 세상을 움직이는 인생을 만들었다니.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그 첫사랑을 잊지 않잖아요. 애굽의 종되었다는 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애굽의 종되었었는데도요, 그 종들 중에서는요, 잘 사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었죠. 고기 까마가 있었던 사람도 있죠. 자, 집집마다 다르잖아요. 영의정 집은요, 매일마다 고기 까마 가운데 있잖아요. 과일이 넘쳐나잖아요. 한여름에도 얼음 먹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아주 저 밑에 권력이 없는 집의 노예는요, 어땠어요? 배고팠죠? 주인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었죠? 주인 대신 매맞아 들어간 사람도 있었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전한 시대 속에서, 시대가 불안전하잖아요, 지금요. 과거에는 안 그래요. 그래도 과거에 그랬었어요. 안정진 시대가 있었고, 불안전한 시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불안전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존귀한 존재에 만드셨어. 그러면은, 그 불안전한 시대 속에서는요, 우리가 뭔가를, 자요, 이런 불안전한 시대 속에서 돈 모으는 게 힘들죠. 돈을 가졌는데 돈은 모았어요. 물가가 더 올라가거든요. 지금 아파트가 그렇잖아요. 과거에는 6억이나 7억이면 살 수 있냐. 지금은 15억, 20억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만큼 모았는데 못 사는 거야, 이제. 이것은 전세비도 안 돼. 이렇게 돼버렸어요. 불안전한 시대란 말이야.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재물을, 능을 주셨어. 그게 내가 물질을 가졌게 됐어. 내 능이 아니었잖아. 내 힘이 아니었잖아. 나는 거의 좌절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고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 정부 그걸 떠나서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가자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현 정부는 바로 불완전한 시대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시계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시대가 불안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왜? 당신의 이름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단단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봅시다.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과 사단의 어떤 미혹과 능력도 이길 수 있게 된 존재들을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미혹도 이겨야 돼요. 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미혹되는 건 언제냐면요, 내가 교만할 때예요. 교만이라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교만할 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길 수 있는 사람들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첫사랑, 다시 말하면 이런 불완전한 시대 속에서 나를 어떻게 나를 택하셨고 나를 어떻게 이 역사 속에 들어 쓰시는가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첫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애굽의 종되었던 나를 항상 기억하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시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복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게 뭐였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아멘.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단계 넘어가려니까 또 그렇네. 흉패, 판결의 흉패하고 판결의 흉패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